여러분은 엄지손가락과 라이크로 잘 알려진 이 SNS 서비스를 알고 계십니까? 모르세요? 네. 바로 페이스북이라는 서비스입니다. 혹시 페이스북을 하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많지 않으시군요. 저는 정보나 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종종 이용하는 편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유용한 페이스북 그룹이라고 하는데요, 페이지 하나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좀 되게 작죠? 잘 안 보이시죠? 맵 바이블 스터디 그룹이라는 그룹인데, 화면에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그룹장이 우리 교회 안정희 장로님 이십니다. 제가 이 그룹에서 좋았던 점은 뭐냐면, 여기 위에도 나오지만 성경의 각 권의 내용을 마인드맵으로 구조화해서 한눈에 보기 간편하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그룹에 가입하시고 싶으신 분은 안정희 장로님께 잘 말씀드리면 되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출애굽기가 몇 장까지 있죠? 당황스러우시죠? 40장까지 있습니다. 40장을 다 읽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리고요, 다 읽어도 머릿속에 이렇게 잘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나 이처럼 이 출애굽기 마인드맵, 좀 너무 글씨가 작아서 잘 보는데, 마인드맵이 있으면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큰 그림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우리가 지금 어디쯤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맵 바이블 스터디 그룹에서 제가 구한 그림인데요, 우리는 지금 24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24장까지 살펴봤고요, 우리에게 남은 장수는 모두 몇 장입니까? 40장까지 있고, 우리가 24장까지 봤으니까 16장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남은 16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막을 건축 지시하는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고 지시하는 그 내용이 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32장부터 34장까지 금송아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35장부터 4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앞에서 지시한 대로 그 성막을 만든 내용, 성막을 실제로 건축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즉 32장부터 34장까지 이 금송아지 사건을 앞뒤로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하는 지시가 나와 있고, 뒤로 성막을 그대로 만들었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25장부터 31장까지, 그리고 3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막에 대해서 총 몇 장에 걸쳐서 다루고 있는 것일까요? 25장부터 31장, 35장부터 40장이니까 장수를 다 합치면 총 13장에 걸쳐서 성막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앞장이라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출애굽 사건을 다룬 내용은 출애굽기 5장부터 15장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을 다룬 장수는 총 11장이에요. 성막을 다루는 지금 장수가 출애굽 사건을 다루는 장수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2장이나 더 많고, 출애굽기 전체를 보면 이 성막을 다루는 그 비중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약 3분의 1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막에 관한 내용이 출애굽 사건과 관련된 내용보다 많고, 전체 출애굽기 분량이 3분의 1이나 된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뭔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의 주제가 탈출이나 해방이 아니라 예배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출애굽기라는 제목 때문에 자꾸 출애굽 사건에 주목하지만, 사실 출애굽 사건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출애굽은 수단입니다. 출애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얻은 자유는 무엇을 위한 자유였죠? 그것은 예배를 위한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10장 내내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하면서 그 뒤에 붙는 말이 뭐죠? 내 백성이 나를 섬길 수 있도록, 내 백성이 나를 섬기도록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섬기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바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예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긴다는 것은 곧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표현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의 백성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대상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바로를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 바로를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의 백성이었다는 것이에요? 바로의 백성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를 섬긴다는 것은 바로를 예배한다는 것이고 결국 바로의 백성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를 섬기던 바로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을 섬기는,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 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19장부터 24장까지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뤄왔는데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결혼 서약에 해당하는 것이 시내산 언약이고, 그리고 그 결혼에 따른 부부의 의무가 곧 율법이라면, 이제 결혼 후 부부가 함께 사는 신혼집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성막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은 언약식 체결 후에 모세가 구름이 가득한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가서 40일을 머무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렇죠? 그 40일 동안 주신 말씀이 바로 성막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성막은 솔직히 저도 어렵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우선 성막의 구조를 보여주는 간단한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성막에 대한 그냥 큰 이해를 하나를 가지셨으면 좋겠는데요. 성막은 쉽게 말해서 큰 천막입니다. 텐트라고 할 수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든 이동식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정착하지 못했죠. 광야를 계속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일종의 들고 다닐 수 있는, 운반할 수 있는 이동식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막은 하얀 세마포 천으로 여기를 하면 안 보이죠? 제가 저만 보이죠? 하얀 세마포 천으로 이렇게 둘러싸인 마당에 이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직사각형 모양의 넓은 마당에 세워지게 되는데요. 동쪽에 드나들 수 있는 문이 있습니다. 천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막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제물을 태우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앞으로 가면 손을 씻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앞으로 나가면 여기 또한 천막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소라고 부릅니다. 4겹으로 더 씌운 천막이 나오는데요. 이 천막은 두 부분으로 나눠 있습니다. 가운데 휘장이 있어서 이 천막은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안쪽을 지성소, 그리고 여기를 성소라고 합니다. 성소의 북쪽에는 떡상이라고 불리는 진설병상이 있고요. 아래에는 금초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를 마주보고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성막 안에는 휘장을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가면 법궤 또는 증거궤, 언약궤라고 불리는 법궤가 있고요. 그 안에는 3가지 물건이 들어있는데요. 혹시 어떤 물건이 있는지 아십니까? 아론의 쌍난지팡이, 만나 한 호멜, 그리고 십계명 2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 위에 속죄소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법궤의 뚜껑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는 속죄소라고 불리는 뚜껑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들어오면 분향단, 물두멍 들어와서 떡상, 금초대, 분향단, 그리고 법궤, 그리고 법궤 뚜껑이 속죄소. 이 그림을 여러분이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주보를 보면서 저는 혼자 속으로 웃었는데 그 이유는 지난주 주보에 이런 그림을 배웠다면 신천지가 맞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관한 그림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성막 설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혼자 속으로 웃었습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이 성막 그림을 자주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너무 성막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몰라도 너무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상태에서는 속기가 너무 쉽죠. 우리가 잘 몰라요. 너무 몰라서 그렇고, 또 하나는 성막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모형이다 보니까 신비하게 해석할 여지가 참 많아요. 우리가 아까 25장 앞부분에 막 재료들 있죠? 성막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재료들 읽었는데 재료들 하나하나에 막 의미도 부여하고
나무는 뭐 십자가를 상징하고, 뭐 노은 뭐 또 고난을 상징하고, 금은 영광을 받고, 굉장히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막을 해석하는 가장 오래된 해석 방법 중에 하나가 알레고리라고 일컬어지는 성경 상징적 해석 방법인데요. 이를 풍유적 해석이라고 하는데, 말씀드렸던 그런 식입니다. 등잔 때의 7 등불은 7 행성을 상징하고, 성막은 우주를 상징하고, 등잔 때의 7 등불은 7 행성, 그리고 12 떡은 12 궁도의 성자를 상징한다. 이런 식으로 성막에 사용된 재료 중 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을 상징하고, 노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고난을 상징한다. 실은 붉은 실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뭔가 좀 이렇게 그럴듯하고 때로는 은혜도 되긴 하지만 조금 과하고 이렇게 억지스러운 해석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 일일이 다 껴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좀 억지스러운 해석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막의 요소와 기구, 어떤 모양과 재료 하나하나에 일일이 의미를 부여하기보다 이 성막 전체가 갖고 있는 의미, 성막의 모든 요소들 하나하나에 이게 어떤 의미가 어떤 의미 이렇게 연결시키기보다 이 성막 전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막 전체가 상징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성막 전체가 상징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기 25장 45절과 4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과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것이고, 율법을 주신 것이고, 또 지금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성막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3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막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이 장막을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성막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막이기에 만날 회자를 써서 회막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장막 안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증거판이 있는 법궤, 언약궤 또는 증거궤가 있기 때문에 이 장막을 증거막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 회막, 증거막, 이것은 모두 다 같은 표현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막에 관해 알아야 할 2번째 중요한 사실은 성막은 거룩함의 상징인데, 성막이 거룩한 이유는 성막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인 이유도 거룩하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에 그들이 거룩한 백성인 것입니다. 모든 거룩함의 원천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이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어떤 특별하고 성스럽고 거룩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 그곳이 성막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 그날이 성일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되는 모든 것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뒤집어 생각하면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거룩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의 모든 시간, 우리의 모든 재물, 재능, 이것이 언제 거룩해지죠? 하나님과 관계될 때입니다. 얼마든지 좋은 재능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죄를 저지르고 악한 일을 쓸 수 있는 사람 많습니다. 머리 좋은데 그 좋은 머리 가지고 얼마든지 나쁜 짓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사람의 지혜는 거룩한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결될 때 그것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25장 22절에서 성막의 가장 안쪽인 지성소, 법궤의 뚜껑인 속죄소 위에서 모세를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요 속죄소, 뚜껑인 법궤 뚜껑인 속죄소에서 모세를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해 주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와 가까워질수록 거룩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로부터 멀어질수록 그 거룩함의 정도가 조금 더 약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하나님이 계신 속죄소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어떻게 해요? 더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막은 크게 지성소, 성소, 뜰로 이렇게 세 구분이 돼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 지성소가 가장 거룩한 곳이고, 그리고 이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지성소와 가까워질수록 더 좋은 재료를 씁니다. 금과 관련된 재료를 쓰고, 그렇죠? 은, 놋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향단은 똑같이 조각목으로 만들었는데 순금으로 둘러쌌습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은 금제단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이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쌌습니다. 그래서 놋제단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천이라든지 이런 모든 재료에 있어서 이런 거룩함의 정도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더 거룩해진다는 것을 재료를 통해서도 성막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막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세 번째 중요한 사실은 성막은 순종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성막은 임재의 상징이고 거룩함의 상징이고 그리고 순종의 상징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지시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만들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충분히 만들어서 주실 수 있었지만 만들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모양을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분이 누구예요? 모세가 저희가 좀 만들어야겠습니다. 뭐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가 아니죠.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성막의 모양을 설계하고 디자인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모양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만들어라고 하셨죠. 그 디자인한 모양대로 성막과 기구를 만들 수 있도록 지혜와 재주를 주신 분, 모든 기술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성막은 시작부터 완성 단계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하나님의 주도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순종입니다. 그렇죠? 성막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양대로 만들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지겨운데 똑같이 반복, 후반부에 34장, 35장부터 똑같이 반복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양을 보여주면 이렇게 만들라고 지시하셨고, 뒷부분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양대로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성막을 만드는 일이 아무리 중요하고 급해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셔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무엇이에요? 그 중간에 들어있는 금송아지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성막이 아니라 뭘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과 관련된 내용은 금송아지 사건을 다룰 때 좀 하겠는데, 대조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성막과 금송아지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대조되는 부분이 많아요. 성막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모양대로 만드는 것이죠. 금송아지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자기들이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든 것이죠. 그렇죠? 성막은 사실 10개월 동안 걸쳐서 만듭니다. 그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만드는데, 금송아지는 어떻게 해요? 모세가 올라와 있는 40일 동안 뚝딱해서 만들죠. 이렇게. 좀 기다리다가, 40일도 아니죠. 좀 기다리다가 그러다가 뚝딱해서 만들어내죠. 성막 전체가 상징하는 의미를 세 가지 키워드로 설명하자면 임재, 거룩, 그리고 순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성막의 의미가 누구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죠?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됩니다. 성경이 참 놀라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문자적으로는 장막을 치다, 장막 안에서 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하나님, 예수님의 성육신을 어떤 용어로, 어떤 그림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막의 용어로, 성막의 그림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셨듯이 예수님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인 임마누엘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병자와 부정한 자를 만지시고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해요? 부정한 것들을 멀리했어요. 왜냐하면 부정한 것을 만지면 나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만지셨죠.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일부러 손을 안 만져도 되는데 예수님께서 만지셨죠. 근데 만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부정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거룩해지었습니다. 부정했던 그들이 거룩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들이 거룩해지고 치유된 것이죠. 거룩해 하시는, 이 성막에 거룩해 하시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마가복음 15장 3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됐다고 말하는데 그 휘장은 어떤 휘장이에요?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바로 이 휘장입니다.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차단막으로서 오직 대제사장만이 이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이제 누구든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누구든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막의 완성이며 실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성막에 있는 큰 기구들 있죠. 사실은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렇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 양의 문이신 예수님, 그렇죠? 다 각각이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님,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 성막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 때 그냥 뭔가 이렇게 하나 뚝 떨어져서 그냥 그때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게 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구원 계획, 그러니까 한 부분인 것이에요. 그것을 계속 보여주는 것이에요. 광야에서 성막을 통해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천국에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시고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계획이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다. 뭔가 이게 종교적인 하나의 상징과 기구로서가 아니라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시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를 뭐라고 부르죠? 성도라고 부릅니다. 사실 굉장히 부끄러운 이름입니다. 성도. 우리에게 이 성도라는 이름이 붙는 것은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네, 거룩하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시며 예수 그리스도 영인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계신 우리,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간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태는 바뀌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구약 시대 때는 성막으로, 또 성전으로, 신약 시대 때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실 뿐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도 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안에만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또 거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너무 귀한 것이에요. 성도의 교제는 단순히 그냥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그냥 조금 친하고 재미있게 지내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성도의 교제 가운데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거룩한 교제인 것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예수말 너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낭비해버리면 우리 신앙 가운데 큰 축복과 특권을 하나 놓쳐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귀한 선물을 놓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하시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몸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말씀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성막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지만 성도의 영광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성도의 영광입니다. 뭔가 내가 성공하고 뭔가 많이 가져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리는 것인데 그건 부질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것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스스로가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만 드러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양 목사님께서 하셨던 그 설교 말씀 중에 굉장히 이렇게 제 가슴에 확 와닿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집의 가치는 부동산 가격이 아니라 그 집에서 일어나는 일과 우리의 삶이라고 양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을 떠나기 전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임하던 밤에 가장 복된 집은 어떤 집이었을까요? 가장 비싼 집이었을까요? 가장 넓은 집이었을까요? 가장 화려하고 예쁜 집이었을까요? 그 밤에 가장 복된 집은 어떤 집입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인생은 아무리 비싸고 좋은 집에 살아도 불행하고 실패한 것입니다. 그 인생이 아무리 많은 업적을 이루고 아무리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실패하고 불행한 인생인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초라하고 누추해도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복되고 성공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어떤 것을 자꾸 비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떤 것을 다 갖다 줘도 그것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막도 그렇고 나중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그렇고 우리는 뭔가 성막이 막 거대하고 화려해 보이고 성전도 뭔가 굉장히 거대하고 화려하게 생각되지만 사실 다른 이방 신전에 비하면 성막과 성전은 아주 규모도 작고 초라했습니다. 그 화려한 이방 신전에 비하면, 그 거대한 이방 신전에 비하면 굉장히 초라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천지를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참 하나님께서 그 초라한 곳에 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초라한 성막과 성전이 온 땅에서 가장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특별한 공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뭔가 크고 멋지게 지어놓으면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이 작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곳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룬 것 없고 가진 것 없는 초라한 인생이지만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누추한 우리 인생 가운데 거하십니다. 가장 위대하시고 존귀하시며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길에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기뻐하십시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사실로 기뻐하십시오. 세상은 걸핏하면 뭐라고 큰 소리 칩니까? 너 내가 누군지 알아? 그렇죠? 자신이 가진 힘과 돈, 지위를 들먹이면서 너 내가 누군지 알아? 큰 소리 치고 윽박 지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부러워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 앞에 기죽지도 마시고 조용히 대답하십시오. 너 나와 함께 하신 분이 누군지 알아? 네가 그렇게 큰 소리 치지만 그 알량한 권력, 영원히 있지도 않는 잠깐 있다 사라지는 권력, 그 돈, 그 지위 가지고 네가 큰 소리 치고 끝까지 왕노릇 할 것 같지만 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알아? 여러분, 그렇게 대꾸하십시오. 당당하고 거룩하게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십시오. 비록 우리의 현실이 광야와 같이 척박하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루하루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참 많이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어제까지 없었던 만나를 오늘 먹으면서 내일 먹을 양식을 걱정하면서 오늘 불순종하는, 내일 하나님이 변함없이 주실 거라는 신뢰가 없으면 오늘 먹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내일도 변함없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오늘 하루 주신 것으로 오케이. 그렇죠? 기뻐하고 감사하고 오늘 하루를 온전히 누리는 것이에요. 너무 기쁘다.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6일째는 이틀치를 주시면서, 그렇죠? 안식일에 나가지 말라. 하지만 어떻게 해요? 기어코 나가는 사람들 있죠. 더 가지려고. 다음날 것이 있지만 더 가지려고 나가죠. 이 사람은 두 가지 손해예요. 어떤 손해죠? 양식도 못 얻었고 쉬지도 못했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면 그럼 안식일날 먹을 양식도 있고 안식일날 충분히 쉴 수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얻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그게 우리죠.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하나님께 그냥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가는 삶,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불안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면 그만큼 불안한 게 어디 있어요. 하지만 저는 출애굽기를 살피고 또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참 믿을 만한 분이시다. 믿고 맡겨볼 만한 분이시다. 이 정도라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분이라면 오히려 믿고 맡기고 사는 게 속 편하겠다, 이런 생각들이 좀 조금 듭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목사지만 하나님 좀 믿을 수 있겠다는 생각들이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들어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막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한 동행이고 성막의 완성이신 그 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곧 성막입니다.
성도가 곧 성막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막이고 성전이며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이렇게 무덤덤하게 듣지 마시고 이 성도라는 이름 안에 담긴 그렇죠? 그 자부심과 그 영광스러움들을 여러분이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렇게 자꾸 되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성도는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위험한 사람, 그렇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습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막 부자연스럽게 막 억지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거룩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되기 때문에. 말씀에 불순종하면 사실 교회 나가는 거 빼놓고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그렇죠? 다른 거 하나 없어요. 근데 주일날 예배 시간에 교회에 있냐 교회 밖에 있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지 사실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따라 살면 우리가 교회가 아닌 교회 바깥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쇠하고 썩어질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하늘 장막에 거할 때까지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분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성막으로서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종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새도롭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